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나라. 네,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다. 이런 의미로 제목이 약속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지도권이 넘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 이야기가 정탐꾼들의 두 이야기를 통해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라합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힘든 시기에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6월이라는 의미도 건너뛴다는 의미죠. 출애굽 그리고 요단강 옛 죄의 옛 그런 사탄의 나라에서 건너오게 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할례를 못 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존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성 기념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되면서 새 출발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냥 그 땅을 쉽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전쟁을 해봤다고 해서 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매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대장으로 출연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작전이 뭐였습니까?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나팔만 불면서 조용히 하고 아무 말소리를 내지 않고 나팔 소리만 내면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할 때 외치는 거죠. 이게 무슨 전쟁인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매일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곧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게 주어진 기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돌기 전에 돌아왔던 존재가 있어요. 누구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는 헤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마치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그 옷가지나 이런 것까지 싹 불로 태워가지고 소각시켜 버리는 것처럼 진멸의 대상이었다. 여리고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이 오늘 살펴보는 이 라합이 어떤 존재였다 그랬죠? 창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이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 요즘도 비슷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 너무 많이 가벼워지고 오픈되어진 그런 모습. 여리고는 우상 숭배와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많이 타락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염병처럼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그득그득 찼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 정의 구현으로 진멸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헤렘의 대상이었고 전부를 불살라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라합도 여기에 포함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라합도. 근데 라합은 어때요?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죠. 돌아서는 선택을. 즉 회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바로 고발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죠.
첩자가 왔고 그 첩자에게 우리 여리고 상태가 지금 이렇다, 우리 지금 다 쫄아 있다, 이런 중요한 어떤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 이런 정보를 다 누설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여리고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매국노. 근데 이것을 한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다,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라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나오죠. 지금 라합 이야기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 계속 여러 번 나와요. 15절부터 계속 나왔던 이 내용이 라합이 지금 벌써 3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라합을 살려라,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라, 약속을 지켜라. 3번 나온다는 건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에요. 헤렘의 대상이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어. 다 죽어 마땅해. 근데 그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정의 구현을 하시는 분이신데 또 나타나요? 자비도 나타나. 이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그 기생의 집. 자, 이 기생을 좀 적나라하게 더 번역을 하면 창녀의 집이라는 뜻. 창녀의 집.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대단한지, 선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상. 그리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같이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근데 여자야. 근데 여자 중에서도 창녀지. 이방인의 여자 중에 창녀다. 와,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라? 그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밥줄이 걸려 있고 명예가 걸려 있고 막 뭔가 되게 여러 사람들 막 큰 일, 중요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건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 보고 다 하는데 어떤 대충 해도 되지 뭐 이런 거는 라고 생각하는 일에서는 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약속도 마찬가지죠. 누구와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렀다. 요즘 뭐 청와대가 아니라 그 어디죠? 용산 쪽으로 옮긴 걸로 됐는데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 지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저도 참 지각을 많이 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이 많이 돼요. 근데 누군가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생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가 본인이 직접 한 약속이 아니야. 자신이 보낸 정탐꾼들이 하고 온 약속이지. 뭐 지금처럼 막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위성이든 뭐든 통신 장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 약속하지 마. 이렇게 막 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알아서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호수아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작은 약속도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나한텐 가벼울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목숨이 걸린 기생 라합과의 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가 엄청 여러 번 나오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이 라합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나 당신들의 여호와에 대해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던 신은 다 가짜다.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요 망명을 신청한다. 나는 이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고 살려주기로, 그리고 또 살려줬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아직 몸이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안에 있잖아.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근데 아직 몸이 여리고에 있어. 어느 날을 기다려? 이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날을 기다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의 신부는 하늘에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 이 라합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낸 여인인 거죠.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 반드시 쳐들어올 거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망명을 시도한 거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닌 거죠. 신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자국민을 구출하는 거죠. 자, 들어가서 싹 죽여야 되는데 누구만?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집에 있는 그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야 돼. 왜? 걔네는 누구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자국민이니까. 여러분들 미국도 그 큰 나라가 어때요? 자기 국민 한 명이라도 인질로 잡히면은 막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국민을 구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약 거의 10년 정도 된 이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때 이제 그런 군인들 막 나와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이 유행을 했었을 때 이 UDT 시리즈, 특수부대들이 작전을 수행했던 것. 그래서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우리나라 배가 납치가 되었을 때 자국민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배와 국민들을 딱 탈환해낸 이 엄청난 작전. 그래서 대단했다 하면서 뉴스에 뜨고 막 세계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대단했던 사건이죠. 그것처럼 지금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해라? 싹 다 죽이는 가운데 저 붉은 줄 걸린 이 우리 백성은 반드시 안전하게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라합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라합이 이 가족을 대표했고 라합이 약속을 했는데 누구까지 구원받아?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받잖아요. 이런 대표성을 또 띠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 가족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반역을 저지른 거니까. 이런 행동을 향해서 성경은 매국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밑에 31절만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망했다. 아까 헤렘이라 그랬잖아요. 진멸의 대상, 완전히 싹 다 죽어야 돼. 순종하지 않은 존재들. 그런데 믿음으로 뭐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목숨을 건 거였고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한만 봐도 어때요? 북한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내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떤 대상이 돼요? 집중 견제의 대상이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 누구 가족 중에 누가 탈북했잖아. 그래서 돈도 함부로 못 쓴대. 야, 외국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저렇게 돈 쓰나 보다. 그러니까 뭘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 진짜 괴로운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당의 안 좋은 말을, 불평을 막 늘어놓지는 않는지 저렇게 인민반장을 세워놓고 고발하게끔 만들. 그리고 고발하면은 보상을 해주지.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자기가 보상받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자비 없이 그냥 고발하는. 예전에는 어떤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신의 가족까지도 고발하는 이런 체계가 북한의 감시 체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금 라합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여기를 들렸다 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찾아왔잖아. 이 병사들이. 야, 정탐꾼 여기 들렸다 갔다며. 어딨어? 했을 때 또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가버렸지만 야, 라합 제가 뭐 숨겨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감시를 받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상황을 라합은 감수를 하려고 용기를 낸 거죠. 특히 우리도 어때요? 이 매국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트라우마, PTSD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근대사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민족 반역자들. 이가 갈리지. 근데 과연 라합이 그러한가? 여리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라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살기 위해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민족 반역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취급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찾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찾아 선택한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이 들렸잖아. 그게 믿어졌잖아. 그리고 용기를 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동한 이 용기를 낸 라합과 이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정말 참된 신을 선택한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자, 라합은 창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읽어볼까요? 위에.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저 먹고 그렇게 몸을 팔고 밤에 지친 몸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런 연속의 삶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가 이렇게 멀쩡한다 할들 자신의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래서 이 창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곳의 나라와 문화와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은 이 라합을 지금 이런 생활에서 건져내, 못 건져내요? 못 건져내. 근데 라합이 뭘 기대해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대신 싸워주고 이기게 하고 인도해 준다더라. 나도 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지옥 같은 가짜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저 여자에게 있었던 거죠. 지식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줄 분으로 깨닫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시는 백성이 항상 어때요?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지위가 높고 아주 그냥 잘 나가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무시받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미시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줄 때 이 여자의 고백처럼 어때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존재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신을 너희가 믿는 그 신으로 바꾸고 싶고 너희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건 목숨을 건 거였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믿음은 뭐를 거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어때요?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야, 우리 좀 여리고 망한다. 근데 우리 지금 한 곳에 모아져 있어야 된다. 우리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우리 살려준다 그랬다 했을 때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여리고에 대해서 너무 이 애국심이 막 투철해 버려 그냥.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와, 이거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라합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목숨을 거는 거고, 자기의 가족들도 어때? 갑자기 한 군데 모여 목숨을 걸어야 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이 일생일대 모험이 어때요? 결국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여리고가 힘을 낼 수도 있겠죠. 야, 모세 죽었다더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여리고가 힘을 내 가지고 막 맞부딪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라합의 이 정보를 넘겨주고 정탐꾼들을 살려보내. 그리고 그들의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가 잡고 이 정탐꾼들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여리고에 오히려 반대로 사기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바로 이 라합의 이 믿음에서 나온 이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은, 자,
다 끌어내서 라합을 끌어내가지고 어디에 둬라?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어라. 중간에 주황글씨 보이시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어라. 왜 진영 밖에 둘까요? 진영 밖에 두는 이유는 보통 병이 났을 때, 특히 부정한 나병 같이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이 치료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진영 밖에 뒀다라는 것은 얘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해.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창녀였잖아요. 부정해. 그러니까 바로 못 들어오고 정결로 이렇게 씻어내는, 씻는, 병이 나아도 씻고 이렇게 부정을 씻는 이 정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거치고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이렇게까지도 말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게 가나안 백성들을, 또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 건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는? 라합과 그 가족은 분명히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영 밖에 뒀다라는 말은 얘네는 부정하다는 거지. 즉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즉 여호수아가 쓰여지던 당시, 멀지 않은 시기겠죠. 그때까지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때요? 이 정결하게 씻는, 부정을 씻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죽었어야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 라합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이시죠? 족보에,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다음에 살몬 있잖아요. 살몬.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다윗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요. 말했잖아요. 라합은 이방 여자의 부정한 취급을 받았고 창녀였잖아.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 여자랑 같이 결혼을 살려고 그럴까? 누가 과연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 라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과연 그냥 어디 첩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자기 비하의 발언과 생각을 하려면 끝도 없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또 은혜를 받게 되죠. 살몬이라는 남자가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 없는 자가 믿음으로 이 언약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즉 어때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 라합과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창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남자가 거쳐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런 자비를 선택한 자들이 뭘 경험합니까? 자비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의 일원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은 라합이 구원받은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받은 여리고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저주, 멸망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가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게 헤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셔가지고 무너뜨린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거고 성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도 기록을 보면 성경에도 여리고 여기 성읍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리고처럼 자기의 힘으로 성과 성읍을 건축해서 큰 벽을 건설하고 성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 짓고 사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해. 여리고도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이 성읍과 요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온전히 헤렘으로. 그런데 이걸 어긴 사람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 왕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자, 이때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도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한 거예요.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되는 거죠. 이때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멸망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로 선택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지만 결국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은 반드시 순종을 함께 대동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난 가만히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은 대대로 그냥 만사 형통으로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어때요?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해나가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죄만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왜 굳이 내 시간, 내 노력, 내 재능,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내용 26절 내용이죠. 저주를 선포한 이 내용이 결국 소유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자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사람도 가축도 물건도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거다. 라고 선포한 게 헤렘이에요. 남김없이 모두 없애라. 즉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받으실 것도 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것. 이게 이 26절 내용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이죠. 2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기 삶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항상 먼저 여겼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높여주셔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잖아요.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췄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높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전쟁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당장 내 손안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용기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안위가 아니라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의 편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과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는 반대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저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아직 여리고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사이를 살던 라합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참 시대가 거듭될수록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그런 안위와 안녕을 더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힘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는 그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마음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 크로스로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함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로스로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